일어나서 우리 함께 다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깨닫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대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본문을 해서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감사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빛을 주셔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하심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고 호흡할 공기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꼭 오늘 같은 절기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감사절의 유래를 역사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유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그중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도 주워다가 그리고 풀잎으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살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이날은 또한 곡식을 다 거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수장절 또 혹은 장막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초막절이나 수장절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는 영국에서 상공업을 했던 중상층 계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교인들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닌 성공회나 천주교는 성경대로 지키지 않고 혼합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혼합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위주로 지키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청교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삶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영국의 성공회가 청교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만 믿을 것을 종용을 하게 되자 청교도인들은 저들의 받기를 피해서 마음 놓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독교를 포기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리고 라이텐으로 도피해서 12년 동안의 망명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영국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은 자기들을 핍박하지 않을 줄 알고 이제 안심을 하고 고향이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엘리자베스 여왕은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더 핍박을 하고 영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자 1620년 9월 21일 잉글랜드 플리머스 항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작은 배를 타고 브루스타이거 지도 한 장에 의지해서 대서양 3,400마일 63일 동안을 그렇게 망망한 바다를 항해한 끝에
1620년 11월 11일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또한 102명이 이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미국 북쪽 매사추세츠 주포머리 항에 상륙을 했습니다. 자, 메이플라워는 이제 이 사람들을 내려놓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잉글랜드 플리머스 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열정대로 영성적인 청교도 교회인 회중교회를 세움으로써 생명을 건 그들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커네티켓 김미경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다가 이제 남편 되시는 그 장로님과 그리고 아들 제이와 함께 청교도인들이 처음 정착했던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성지순례 한 것처럼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청교도인들은 주포머리 항구 인디안 마을 옆에 낮은 언덕배기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높은 곳에는 교회 겸 학교를 세웠더라고요. 제가 저 사진 찍어다가 저기다 걸어놨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길을 놓고 양쪽에다가 마을을 쫙 세웠어요. 마을 중간에는 대장간이 있고, 그리고 집집마다에는 너무 친숙한 것이 집마다 펜스가 있고 그 뒤쪽에는 조그마한 텃밭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북미의 겨울은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첫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 102명 중에 노인과 어린이 그 해에 그해 겨울에 53명이 죽고 그리고 49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봄이 되었을 때 인디아 주장 사모세트가 곡식 씨앗을 주면서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그곳에다가 씨를 뿌리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대륙에 상륙한 지 3년째 되는 1623년 그 가을에는 대풍작이었어요. 그들은 그 해에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잘된 것만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호박으로 펑키를 만들고 그리고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하여 인자들을 초대해서 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첫 해였습니다. 그 후에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건국하면서 매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제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26일날이 바로 땡스기빙데이입니다. 이러한 관습이 미국이 파송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한국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한국은 11월 셋째 주일 지난 주일날입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땡스기빙데이가 낀 주간인 오늘 넷째 주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거의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난 주일날 지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고 어려운 항해도 마다하지 않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천지 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맨 처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국에서 성공의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켜왔던 성경의 진리를 하나도 빼지 않고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모든 생활의 기초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눈물겨운 사연과 함께 건국 233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진 이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요, 세계 자유를 수호하는 파수꾼의 나라,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신앙대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233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그런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민족 중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놀라는 것이, 와, 한국에는 역사가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도심 한가운데 궁이 있고, 미국에서는 궁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가 없는데. 이제 233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미국을 무시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도 없는 나라가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도 있는 나라 지들은 뭔데? 아직도 그따위로 살고 있어. 왜 삼류국가로 살고 있냐?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미국을 넘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중국이 뭐 미국을 앞서겠다고요? 아니요. 별짓을 다 해도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고 중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을 주시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치고 여러분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무근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절기를 일주일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자손들에게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간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성을 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것만을 받아먹고 살다가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때 이제 풍요를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일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감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참 의미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몇 가지의 기쁜 뜻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추수감사절의 참 의미는 신앙생활의 성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정착했을 때에 광야에서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수확도 하지 않았어요.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서 눈만 뜨면 진중에 만나가 쏟아져 내려와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수확도 하지 않고 받아 먹을 줄만 알고 드리지 못하고 수고하지 않은 아주 미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미숙한 생활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용돈을 타서 쓰면은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손수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면은 부모의 은덕도 알게 되고 그때는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이렇듯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는 감사할지도 모르고 들을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절의 신앙은 성장되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는 아무런 수고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메추라기를 진즉에 바람으로 불어서 코에서 노란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고기를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바위에다가 오염되지 않은 생수를 다 보관했다가 바위를 명령만 하면은 바위가 터져서 거기에서 시원한 생수가 나와서 그것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들이 요단강에 건너니
40년 동안 공급되었던 이 만나의 공급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농사를 짓고 채소를 가꾸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그때야 발전하게 됐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미숙한 것은 맛이 없습니다. 음식이나 과일도 덜 익은 것은 별 맛이 없어요. 풋냄새만 납니다. 수박도 덜 익은 것은 맛이 없고 사과도 덜 익은 것은 시어서 전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도 덜 익은 것은 떨기만 해요. 맛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시고 떫고 맛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젖먹이 신앙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으며 날짜가 가다 보면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해서 밥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이는 키도 커지고 골격도 커지면서 지혜와 인격이 겸비하게 되고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던 우리의 신앙도 날로 성장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뜨겁든가 차든가 하라. 미건하면 토에 내버릴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잘 익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려서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내 것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자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서 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고 신앙으로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와 가족들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잠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잠시 맡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여러분 내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기 싫다고 해도 너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가려고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무엇이든 내 거라고 해요. 내 새끼, 내 자녀, 내 물질, 내 것 하면서 내 것 챙기기에 바쁩니다. 시편 74편 16절에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여름도 겨울도 이루시고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다 주께 속하였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 여호와여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사를 잘 지었고 풍년이라고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8%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인간은 뭐냐면 뿌리는 거 2%밖에 안 돼요. 씨앗을 밭을 갈고 씨앗을 심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이지. 여러분 비 없는 농사, 햇빛 없는 농사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돈 세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돈 세는 거. 한국 사람들은 돈을 셀 때 내 거 자꾸 내 거라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자꾸 안에서 하고 네 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도네이션을 좋아해요. 도네이션을 좋아해요. 벌면 번 것만큼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저 아프리카나 미개발 지역에다가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 베풀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예수 이름으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이 베풀며 살라고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이 어려운 나라에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국도요, 북해가 한국을 남침을 해서 6.25 전쟁을 치른 후에 그때 시절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는 사진으로 많이 봤잖아요. 완전히 폐허였어요. 고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이 교회를 통해서 다 도와줬거든요. 밀가루도 보내서 사람들 먹게 해줬고, 그리고 우유, 가루도 보내주고, 그리고 입을 옷도 보내주고, 아무튼 그렇게 구물자도 보내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이렇게 보내주어서 한국이 그때 그래서 힘을 얻고 한국이 개발을 하게 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세계의 10번째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받아 먹고만 살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베푸는 나라로, 남에게 도와주는 나라, 그리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몸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우리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전도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항상 드리라, 심어라. 그리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 그 제물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흠양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물에 불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올려드렸더니 그 물질에 축사하시고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한 2만여 명이 실컷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농사지어 거둔 것 중에 각종 소산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더니 다음해 갑절에 수확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와 순양, 수양, 그리고 제물로 향기로운 번제를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번제는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는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자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
나에게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의 고백을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아이고 그냥 입 닫고 아이고 감사하네. 그러면은 상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뭔가 좀 입을 열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그냥 속으로 감사. 기분 나쁘고. 예수님도 그래서 왜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가 저번에 지난 주일날 기도도 그랬죠.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로 해야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아신다 그러지만 성경에 다 네가 그렇게 입 딱 다물고 있어도 내가 널 축복해 그런 말이 한마디 없어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십시오. 뭐 물론 다른 선물로도 감사되겠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왜 저 모양이야? 오해할 수 있어요. 말로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정말로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아무 소리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은 얻어먹을 줄만 알고 감사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전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하다고 고백해서 여러분 텍스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자존심 상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러고 인간과 인간관계도 감사의 고백 많이 해요. 왜? 우리는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되 마음 중심에서 조금도 가식이나 부담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 고침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깨끗한 몸으로 회복된 것이 너무나도 기쁜 까닭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의 감격이 이제 가라앉게 되자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갔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였어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시기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입술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사를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넘치는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도 입술을 열어서 기도라고 했듯이 감사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가족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십시오. 한국에 전에 내가 나갔던 교회 어느 권사님은 매일매일 처리하고 아침에까지 계속 처리하고 아침에 새벽도 끝나고 집에 가시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기도거리가 저렇게 많아서 웬 기도거리가 많아서 저렇게 날마다 기도하는가. 근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 내용이에요. 그
그 기도하려고 매일매일 처리하고 매일매일 생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보니까 그 자녀들이 모두가 판검사에다가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항상 감사의 고백을 듣더니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신앙이 돈독한 청년이 오직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하다가 그 사람을 그냥 뒤로 받아버렸어요. 차로.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제 청년은 병원에서 불행하게도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불행한 운명에 처해서 한쪽 다리를 잘렸어요.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이제 고무다리로 의족을 하고 병원 문을 나서는 청년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직도 내 하나님께 바칠 몸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한쪽 다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환경에서 감사하고 고무다리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고 마침내 식인종들이 사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글 속에서 선교사를 만난 식인종들은 오늘 맛있는 식사거리를 하나 만났다. 그러고는 줌을 질질 이러면서 입맛을 따뜻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선교사를 창으로 막 찔러보는 순간에 선교사는 잠깐만 그러고는 자기의 의족인 고무다리를 쑥 빼서 이거나 먹으라고 던져줬어요. 식인종들이 이제 고무다리를 붙잡고 달라들어서 아무리 뜯으려고 해도 아무리 물어뜯어도 피도 나오지도 않고 질겨서 뜯겨지지도 않고 아무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아니 보니까 아직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고기는 처음 먹어본다고 뜯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고는 참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비하다. 이 사람이 신이다. 그리고 그 앞에 모두가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선교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신이다. 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해서 전하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처럼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들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참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감사의 표현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지금까지 결혼 혼수로 모아뒀던 자기의 전 재산인 300데나리온의 어치의 향유를 옥합제 그 병째 깨뜨려서 아낌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쏟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에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필요로 하는 물질을 정성껏 드리는 고귀한 손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 만물을 창조하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인들은 그동안에 이 나라를 일구해서 많은 피를 흘렸고요. 많은 땀을 흘려서 이렇게 일궈놓은 이 땅에 우리는 아무것도 와서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 땅에 와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인들이 20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고속도로와 모든 철길을 다 전국에 깔아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아무도 그게 참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가서 그들이 수고하여 건설해 놓은 고속도로와 철길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에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65세만 되면은 정부에서 의료보험도 무료로 사용하게 해서 마음껏 병원에도 가게 해주고요. 매달 정부가 소셜 시큐리티 뭐니 그리고 생활비도 주고 푸드 스탬프도 주고 집 없는 사람은 정부 아파트까지 제공해 주니 여러분 이보다 큰 이 효도가 어디 있어요? 어떤 자식놈이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해주기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몸이 아픈 노인들에게는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간병인까지 보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보호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미국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감사치보다는 그거는 뭐예요? 철면피라고 봐요. 철면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어요? 누가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들 많이 해요. 얼마나 불평해요.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미국이 감사해야 돼요. 또한 우리를 낳아서 진자님 바른 자리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공부시켜 주시고 오늘 나를 있게 해주신 이 부모의 은택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부모님의 희생적인 보살핌과 정성스러운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부모에게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돌아가신 뒤에 살아있을 때는 부려막심한 짓 하다가 돌아가신 뒤에서 차려놓고 몇 자리 좋은 거 쓴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대걸 전부 가식적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다고 하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나중에서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를 갔더니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우리는 부모에게도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굳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감사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고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만 생각으로 감사합시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강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멸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호흡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소득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내가 마무리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지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뭔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세상의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 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평한 사정하시는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들이,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은 그런 자녀들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손 얹은 그곳에 예수님 피 묻은 손 못장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모든 질병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저들의 고통주로 모든 암덩어리는 다 소멸되고 물러갈지어다. 위암도 장암도 폐암도 모든 여성들에게 있는 암도 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 누구도 말라지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이장병 위염 유궤양 수압을 향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갑사서 죽부뼈 소아마비 통풍 따라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이 모든 짐을 갖다주는 원수마귀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이제는 너희들은 아무리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로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러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뛰어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시고 치료의 광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수태치 못한 자도 태를 열어서 수태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지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추수 감사절 예배 참석하여 은혜받고 돌아간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유튜브를 통해 예배 참석하신 저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